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솔직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닐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아니, 어떤 상황이길래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도 고민해 봅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목장 모임을 하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한데 딱 뒤돌아섰을 때 재정 문제 때문에 또 뒤돌아섰을 때 건강 문제 때문에 뒤돌아섰을 때 관계 문제 때문에 뒤돌아섰을 때 자식들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해결해야 될 문제뿐이고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냥 죽을 때까지 채워가야 되는 모자름 뿐이라서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족함,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능할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이길래 주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 이 고민을 늘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누군가한테 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려가게 하실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들끼리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겸손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보면요. 여기서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강단에 서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는 강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선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언약궤 앞에 선다는 이야기는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께 엄청 매달렸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니까요. 아니, 모세가 이 정도니까요.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다라는 것은 섬기다라는 뜻이고 이 내용은 겸손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기뻤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원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숫소로. 근데 그들이 보냈던 전나는 암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였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문제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하게 봤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느냐? 자기들 것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은 채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암소를 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어겼던 죄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짐작이 됩니다. 뭘까요? 겸손 아니라고 했습니다.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의미가 뭘까? 딱 봐도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들이 두려웠다는 건 알겠어요. 그들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 5만 70명 죽었으니까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언약궤였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닌데 도대체 이들은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 가운데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뜻이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아, 우리가 어떻게 내 희생도 없이 그냥 쉽게 제물을 하나님께 올렸을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을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이 뜻이어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두려움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이런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자.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연결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 오히려 언약궤를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빨리 멀어지게 할까가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두려움은 뭐겠어요? 그냥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경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은요, 마치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그 결이 같았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서로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블레셋이 왜 그랬습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두려운 게 맞고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고 싶은 게 맞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두려움이었을까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장면을 보면서요, 신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무덤에 거주를 했대요. 무덤에 거주하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엄청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닐 겁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 몸을 돌로 찢으면서 내는 그 비명소리,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리고 그의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이요, 듣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제압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갔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의외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한꺼번에 돼지떼에 다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돼지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회복이 됩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옷을 안 입었겠죠. 돌로 자기를 계속 쳤으니까 안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되어 있고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는 이 사람을 어디에 이렇게 앉혀놓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그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엄청 기쁜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더 이상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왜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한 사람이 온전하여졌다니까요. 정말 우리와 함께 살던 그 한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사람답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더러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또 돼지떼를 잃을까 봐. 아니면 그에 준하는 손해를 또 볼까 봐. 저 사람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조금만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뭐 할 것 같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 풀어 헤치고 뭐 흰 소복 입고 피 흘리면서 냉장고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우리가 밤에 물 마시러 나오면 이렇게 쓱 나타나서 놀래키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에 막 미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가만 보면 정말 그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그 모습이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더러 떠나달라고 이야기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 언약궤를 멀리 보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죽하면 언약궤를 돌려보냈겠어요.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막 선물까지 싸가지고 금덩이까지 넣어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확인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는 아니었죠.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니까 그 자리에서 5만 70명 죽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엎드려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언약궤를 빨리 떠나보내자.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든 아니면 문제가 생기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뭐 합니까? 숨잖아요. 숨습니다. 누가 숨는 걸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거, 이것은 기적이고 분명히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이든 무슨 일 때문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사무엘상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냈답니다. 왜요? 그들이 말했던 대로 언약궤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으니까 그 다음에요.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원래 언약궤가 있던 곳은 실로였는데 실로로 보내지 않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받아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성전과 비슷한 성막이나 뭐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실로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언약궤가 있던 성소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냈을까?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왜 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좀 약간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면서 좀 소름 끼쳤었는데 이번에 또 있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도로 돌려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와서 옮겨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하나를 빼먹었죠. 뭡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 이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 부분 쏙 빼놓고 언약궤 왔으니까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빨리 어떻게든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벳세메스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냐고?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다고 봐요. 지난주에 벳세메스 사람들의 그 제사가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했던 마지막 근거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았고요,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걸 보면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아비나답이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보통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아사를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언약궤를 잘 지키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모습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불편해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어떻게든 멀어지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까지 세웠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궁금한 겁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향한 전심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진심이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족감 가운데 살았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고 20년을 있었답니다. 원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시간은 약 70년에서 8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점으로 한 5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약 70년에서 80년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갑자기 20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20년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잘 보세요. 진짜로 언약궤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섬김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이 지난 후에 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정말 성경에 나타난 율법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을 써요. 새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수레에 소가 끌게 했습니다. 이거 안 될 일이잖아요.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소가 날뛰기 시작해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지키겠다고 붙잡습니다. 그때 우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몸이 찢어져서 죽어요. 찢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임시로 둡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게 맞아요.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소유 가운데 복으로 더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진짜 전심으로 언약궤를 섬겼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변해서 다음 상황이 시작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쯤에서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별 탈 없으면 되고 아무 일 안 일어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 평강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아무 탈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내 신앙이 피폐해져 가고 점점 식어져 가지만 그건 나이가 드는 탓이고 내 열정이 식은 탓이지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생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 생활도 더 나아져야 된다고 믿는데 신앙의 생활은 더 나아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성장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요 더 이상 사단도 우리를 건드릴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좋아지고 있든지 아니면 좋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사단과 싸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년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20년 후에 좋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말로는 20년이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20년 엄청 길잖아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으니까 괜찮은가요?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린 것처럼 보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평안함과 만족감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잘한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엘리아살로 하여금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잘 지키게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다 잘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다 괜찮은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 전심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전심으로 돌아온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전심이 뭘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전심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전심일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게 되어야 전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20년 동안 언약궤를 잘 지켰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도 섬겼고 우상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그저 그렇다면,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부분부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심인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욕심과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여 버렸는가? 혹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상 때문이 아닐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호와를 사모한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모한다는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언제 쓰이느냐? 회개할 때 쓰입니다. 여전히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그들 가운데 두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데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회개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게 어려웠던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걸 다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 내일 죽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갈 수 있는데 내일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내 상황에 써야 될 에너지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심이라는 관점은 뭐냐?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전심입니다. 뭘 드려서 전심이 아니라 내 안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전심인 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우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심이 뭐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나를 비울 수 있느냐,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전심은요, 내 안에 가득했던 욕심,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나의 우상이 되는 자식들, 그리고 내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게 전심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전심이 아니어도 오늘 본문처럼 한 20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평안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사건들, 특히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구약시대의 놀라운 기적들을 소개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공식화하지 말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기적들은요, 제가 표적이라고 불렀고 표적은 항상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하나,
무조건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의 종이 되었는데,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20년 동안 언약궤를 지켰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블레셋의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기럇 여아린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몰라서 내 욕심을 채우느라, 내 우상을 세워가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은혜가 뭘까?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내가 아무런 값 없이 얻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거기에 내가 뭘 잘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고 사는 건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몸부림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 않아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족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아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라는 건 내 마음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그의 삶에 차고 넘쳐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 아시잖아요. 그의 일생이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에 하나님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심이었을까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끔씩 큐티도 하고 있고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는데 정말 전심이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은 없었습니까? 내 안에 우상은 없었습니까? 우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그게 우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죠.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우는 것과 우상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여전히 욕심과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의 흩어졌던 시선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우상은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